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맛집, 공항, 놀이동산. 이 세 가지 단어를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활기차다, 시끄럽다, 사람이 많다, 그런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줄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 혹은 특별한 음식을 판다고 하는 곳은 적게는 몇 분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심지어 몇 시간까지도 그 앞에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또 긴 연휴가 다가오면 뉴스에서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도쿄에 있는 유명한 놀이동산에서도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입장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체 거기서 파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저기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 곳일까라고 궁금증이 생기면서 나도 지금 빨리 가서 저 줄에 합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줄을 보자마자 나는 절대 저기 끼기도 쉽지 않다라고, 서 있고 싶지도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런 줄 서는 공간이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대번에 안 들어가고 다른 집을 찾습니다. 어차피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쉽게 줄이라고 하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인 것 같고 막연한 기다림을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점점 내가 초조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요. 맛집을 예약해서 갈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내고요. 길게 늘어선 입국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스마트 패스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또 놀이공원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나는 그 길게 선 줄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큐패스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즉 패스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답을 얻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그렇죠. 모두 다 들고 계신 핸드폰에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순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들을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만 다를 뿐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그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가 봉지를 뜯어서 바로 그 컵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이 끓기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물을 붓고 나서도 최소 3분 이상을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어머님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내일 아침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매우 극적인 상황 가운데 끝나버린 그 드라마,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저 커플이 어떻게 될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까지도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줄이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며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던 때 그들은 모진 핍박과 서러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하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마주하게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형태가 없고 공허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쉴 그늘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자원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경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것을 후회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라면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 최단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과 불평의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세월 동안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맛집이나 놀이공원에 길게 늘어선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조급함을 느끼며 아무 의미 없이 자신들의 시간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찾기 힘든 곳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고, 씨앗을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도 언제나 딱 하루치 만나만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풍족한 만나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날 그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창고에, 나의 집에, 나의 주머니에 만나가 두둑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기다림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모을 때까지 많이 모아야겠다, 쌓아두어야겠다, 남겨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기다림을 줄이기 위해서, 그 만나를 기다리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꾀를 부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다음날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까지 밤새워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일주일에 주일 빼고 정확하게 6일 동안 주어졌으니까 1년에 313일을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2,520번의 횟수가 나오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세월 동안 만나를 기다리는 훈련을 몇 번 했냐면 12,520번이나 반복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구름이 움직이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해서 머물며 그 구름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세월 가운데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겨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40년의 세월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유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유랑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말을 뜻하는 카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 카바라는 단어는 47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져야 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 그 기다림의 순간들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공간은 그저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야를 돌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갈망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유일하게 즐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음식점을 갔을 때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음식점을 바로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길게 늘어선 그 줄 뒤에서 서서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때가 유일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서 있을 때죠. 네. 다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은 그렇게 길게 늘어선 줄도, 그리고 그 줄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도 별로 지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서서 미루어 두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장난을 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마주하게 되는 기다림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단순히 그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누구보다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순간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광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땅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임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야를 원어로 살펴보면 광야는 사막이자 버려진 곳이고 황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광야, 예수님에게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곳도 아니었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 예수님의 광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이 분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시간을 갖기 원하셨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한적한 곳,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광야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그 한적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보내야 할 진정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그 삶은 매우 분주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오면 끊임없이 그들을 챙기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주변은 조용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한적한 시간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데로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들여서 잠을 줄여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려 9번이나 조용한 장소, 한적한 장소를 가셨고 그곳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예술 비평가이자 사회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옷과 친구와 자신이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로 자신들의 인생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공백이라고 느껴지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것은 곧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 속에서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라는 조용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묵상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자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그 기다림의 문제들, 나의 문제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일부러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그 시간들을 가득 채워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곤란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있는 광야의 시간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시선과 나를 향한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그 앞길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예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시선과 나를 향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고단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인도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광야의 시간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큐티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의 만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